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으시죠? 3월 마지막 날이라 좋아요? 아니면 벚꽃이 활짝 피어서 좋아요? 아니면 찬양대가 너무나 힘차게 잘 불러주셔서 좋아요? 아니면 오늘 부활절이라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늘 주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나 들을 수 있는 관연하게 합창에. 근데 이쪽 동네는 공감을 안 하는 교제이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점심을 가족들과 함께 먹어서 좋은 거예요? 예,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구원받기 잘하셨지요? 전주교회 계신 것이 더 잘하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도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생애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상한 심령으로 어려운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두가 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현지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 전주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청년 전도 집회, 어머니의 전도 집회, 그리고 주일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춘계 수양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맡아주신 강사 목사님들께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교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여호수아서 4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여호수아서 4장 19절
한 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걸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14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고향에서 또 전주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내 선교사로 갈 때가 딱 25년 전인데 놀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또 찾아뵙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 전주교회 참 멋집니다. 앞자리부터 다 채워가지고 일찍 이렇게 앉아주시고 찬양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그 전주가 광주는 빛고울인데 전주는 온고울입니까? 국회의원 나갈 정도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도 맞아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온화하고 좋은 모습들로 또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 집회를 할 때 늘 서두를 저는 그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있지요? 그날이 뭐예요? 결혼기념일이에요? 출생연월이 아니면 대학교 합격한 날이에요? 예, 그래요. 89년 1월 21일 그날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날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처음 구원받고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어저께 같은데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저는 올해 5살입니다. 예. 아무도 안 놀라죠. 그래서 왜 5살이에요? 그래. 예, 60바퀴 돌고 5살이에요. 한 40대처럼 보이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벌써 그렇게 됐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 들으라고 할 때 알았어. 60 넘으면 퇴임하면 들을게. 큰 소리 칠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그 회갑잔치, 환갑잔치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60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제 마음속에
혼자 자축은 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놀라운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중생 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60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30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나머지 30년은 한 200살 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짧게 잡았습니까? 어쨌든 나머지 30년은, 저에게 주어져 있는 30년은 뭔가 말씀을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친 대로 행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늘 언행이 일치되는 삶,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또 지행합일이라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다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머지 30년은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구원받은 이후에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진선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순서가 항상 있는데, 진선미. 그 어린 아이들은요, 이제 5살, 6살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진실하냐 그러면 걔들이 좋아할까요? 무슨 소리인지 고개를 갸우뚱할까요? 걔들은 너는 이렇게 예쁘냐 그래야 좋죠. 이게 미가 맨 뒤에입니다. 그리고 선 조금 크면은요, 예쁘다 미웠다 그러면 사춘기들은요 또 싫어합니다. 너는 이렇게 착하냐 그러면 좋아하겠죠. 근데 한 40, 50대고 나이 먹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착해요? 그 말도 좋겠지만 참 진실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말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늘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들이 뭔가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좀 어떤 큰 이익을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양심을 조금 외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안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화날 때 그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용서하라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논어하기 편에 세 번째, 인부지 이부련이면 불욕군자호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아니하면 군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아마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건 참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은혜찬송 260장에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친절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모두와 더불어서 화목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언젠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이 찬송가 369장 2절을 부르는데 이걸 내가 즐겨 부르구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불렀었구나. 근데 그 다짐하고 난 이후에 그래, 이것도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삶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다짐을 해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발음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근데 의미는 참 좋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모든 삶 속의 모든 행동을 할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문자답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아마 1년 1회독 성경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지금쯤 여호수아는 다 읽고 사무엘 상하 거의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모세와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서의 4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종살이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분이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잡족들까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200만 명을 홍해 바다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리고 요단강이 물이 철철 차고 넘칠 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12지파 있잖아.
돌 하나씩 좀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 왼쪽이 예루살렘이고 사해바다 우회가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에 약간 동편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길갈에 12돌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비석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큰 돌을 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광개토왕 광개토왕비, 진흥왕 순수비, 그 뭔가 정복하고 그걸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게 전부 이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지? 경외해야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fear예요. 두려워하라.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이니까 공경할 경자를 붙여가지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런데 경자가 해석하기 어려우면 그냥 두려워하라. 그걸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할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가 있고 그 길을 막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예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AD 70년에 급기야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2000년 만에 원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려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보면 거의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신명기서에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시험 문제는 아닌데요. 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22번. 신명기서에 약 22번. 왜 그랬을까요? 정말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왜 공경합니까? 왜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짓할 때 철없을 때 해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참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좀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참 많은 그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님이라 그런 과정을 거쳤어도 그래도 또 공경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은 매번 역사 속에서 늘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돌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어떤 일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해서 집에서는 가보라는 게 있잖아요. 가보. 예. 그 가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문중에서 또 가문에서 이런 걸 했었다. 나도 우리 가문의 문중에 빛이 돼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보같이 이렇게 탁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선친께서 직접 쓰신 한자 그를 마음속에 탁 새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나를 또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늘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어렵네요.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피는 안 믿는다는 거죠.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삶은 계란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부활절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예,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잘못 배운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호신용이나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기는 하겠지만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차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식용이나 호신용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한 것들을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신명기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2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죠?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면서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마지막 24장에서 큰 돌을 취하여서 성소 곁에 그 돌을 세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큰 돌을 취해서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그 돌을 세우셨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즉 하나님은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기억하라. 그리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읽으면서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로서 나치의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을 지어놓고 특히 일본에는 죄송합니다. 일본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나와야 돼.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억의 산이라고 하는 뜻의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저도 97년도에 전주교회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다녀왔었는데요. 그 홀로코스트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좀 원어로 해볼까요?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다시 말하면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forgive, but forget.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요. 그리고 곳곳에 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remember,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신,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일들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고, 뭔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양심의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또 내 육신의 마음이 이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예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 지나간 삶 과정을 쭉 그려보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지? 내가 부끄러운 선택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얘기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나를 딱 받았어요. 신호등에 대기하는데 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뒤에서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차가 괜찮아요. 근데 안 다쳤어요, 저도. 그러면 그냥 가라고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제가 목사잖아요. 뒤에가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다시 뒤 반발을 보니까 좀 기스가 난 것 같고, 야, 순간 그러면서 사실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는데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는 말을 하기까지는 제 마음속에 3일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되는데,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병원에 일단 입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텐데. 그래요, 뭐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프시면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일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60 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거든요. 3일 걸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3일이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지만. 그런데 한 번은요, 공주 수양관에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때 이제 혼자 내려와서 혼자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졸음쉼터에서 쉬면서요, 제가 문을 열다 보면 옆에 차를 이렇게 좀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사람이 없어서 해놨는데 또 문을 여는데 살짝 닿았어요, 옆에 차가. 그래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문을 딱 열고, 이 세상에 문을 그렇게 세게 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 살짝 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차 속에서 세상에 그렇게 세게 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 문짝 다 갈아야 되니까 빨리 어떻게 12시 넘었는데 물어보래요. 얼마나 계산되는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은 그냥 가라고 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근데 그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주고, 그리고 그분이 저보고 이제 그 다음 날, 알았습니다, 참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점 하나 보여요, 찍힌 게. 근데 그 양반은 문짝 다 갈아야 한대. 이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는데 그냥 그분도 이제 마음이 어쩌는지 그냥 돈 조금만 주시고 끝냅시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돈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가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 근데 반대 상황에서 나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3일 걸렸어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순간의 선택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혹 손해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거기서 멈춰야 될지 기준을 빨리 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 쳐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웬? 고스톱 아세요? 이거 안 쳐셔봤나 봐. 아 그렇구나. 고스톱이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는 앞으로 가다고 스탑은 뭐죠? 서다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죽어도 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스탑 해야 돼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고와 스톱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고스톱이 안 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고스톱을 잘 하려면 브레이크가 고장 안 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억을 못하게 되면 고 해야 될 때 스탑하고 스탑해야 될 때 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365 성경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러분 아마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그 유묵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많은 글들을 썼는데,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 하루에 책을 한 번 읽지 아니하면 구중 입속에서 가시가 돋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고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중근 의사가 쓴 많은 글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좀 개인적으로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쓴 글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다가 일일 부독 서라고 썼지만 그건 성서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 성서를 읽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두 가지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구중생 독설이라, 구중생 악사라.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갈 거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심중생 악사라,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날 거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루 성경 읽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또 형제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아마 우리 엄마들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놓을 때가 있잖아요. 예. 가끔인데 뭐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들 온유해서. 예.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사채업자다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채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매일 읽어보세요. 일일 부독 성서 하면 구중생 독설이라 심중생 악사라,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원수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읽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분은 1년에 10회도, 1년에 5회도, 1년에 한 번 못 읽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읽는 데에는 속독도 있고 다독도 있고 정독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는 속독, 다독, 정독 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속독 빨리 읽는 거, 다독 많이 읽는 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 이번에는 정독이라. 그렇죠?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요, 그 하루 분량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그 내용이 하루 정도 가면 묵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 딱 덮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럼 묵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루는 성경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속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안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더라. 그것이 최소한 마음속에 하루 가면 그 정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매일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을 봅시다. 잠언 3장 1절에서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은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보리 수확 시기라 물이 철철 넘치는, 아마 지금 같은 봄일 건데요. 그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믿음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건데,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혹시 요셉 아세요? 요셉? 요셉.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창세기 22장이요? 죄송합니다. 42장이요.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서 42장 17절입니다. 창세기서 4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마 요셉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건데, 형들이 이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아마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일을 가뒀어요. 아마 요셉도 3일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리고 그 요셉은 형들에게 또 많은 곡식을 내어서 보내고 다시 또 애굽 땅에서 함께 살잖아요. 제가 지금 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짓을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이해 가시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참 잘 됐다. 아무도 안 본다. 주인의 부인이 나를 유혹한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그 순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야기하기를, 거기 39장 9절을 봅시다.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결국은 감옥행을 선택한 거죠.
눈 한번 감으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요셉에게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양은 다르고 그 어떤 그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져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이해가시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위기에서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은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고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예굽 땅에서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70인이 건너가고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 대신이 나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알 수 없는 이방 민족이 막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의 왕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조산원이라는 거 아세요? 산부인과는 아세요? 산부인과가 없던 시절 조산원에 산파 비슷한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엄한 명령에 왕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 둘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두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출애굽기 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죠?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남자를 죽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결국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산파들의 입에 지혜를 주셨어요. 야, 너 내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죽였어? 산파들 대답이 참 멋지죠? 제가 달려갔는데요, 히브리 여인들은 좀 힘이 세가지고요,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건강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어떠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또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기는 하지만, 여리고 땅에 기생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식들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오면서 또 시온 왕을 또 정복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 너도 같이 정탐꾼으로 몰겠다. 나라를 배반한 걸로 하겠다. 그런데 기생 나합은 왕의 명령보다 이 얘기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정탐꾼 둘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또 잡히는데, 거짓말을 하기는 했어요. 오기는 왔는데 급히 갔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그 군인들은 나갔고 그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줬다.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할 거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 그때가 오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라.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라. 결국은 기생 나합과 그 집을 하나님은 붉은 줄을 내려서 살려주셨잖아요. 이해가시죠? 기생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기생 나합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기생 나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환난과 역경, 그리고 때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그 고넬료의 집에도, 이 고넬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고넬료에게 그 집에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전도 집회 일주일간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나 물고기나 동물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그것들을 잡아먹습니다. 낚시로도 그물로도 뭐 이렇게
올무를 가지고 잡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새나 고기나 동물보다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영리해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영리한 게 뭐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사탄 마귀에게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가 악마에게 홀렸나 봐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뭐가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서 손해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악마에게 홀렸나 봐요. 그리고 유서 쓰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더 영리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35년 전에는 마귀에게 항상 지고 살았어요.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술 잘 먹게 생겼어요?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신다는 얘기고, 저는 술 끊은 지 35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풍채라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때마다 내가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근데 반가운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딱 한 잔만 먹어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잔만 먹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내 양심 속의 다짐인데, 아니 구원받기 전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옆에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자식 남자가 허우대근 멀쩡해가지고 째째하게 한 잔이 보여. 13579지 13579지 그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단지 술로 예를 들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싸우고 막 또 가족들끼리 재산 싸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마귀가 꼼짝 못하는, 마귀보다 더 영리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래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3579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잠언 23장의 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술 취해 보셨나?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잘하시지? 그 말씀 가지고 13579를 이겼죠.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잘 아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복 그 물건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히고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 이해 가세요? 아골 골짜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간이 살짝 숨겨가지고 죽었구나. 그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죠? 아하, 속이면 안 되겠구나. 예.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요. 속이면 안 되겠구나.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어요. 예.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주신 엘리사가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환 게하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십니다.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시느니라. 우리도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리커창이라고 하는 제2인자, 시진핑 2인자를 아십니까? 그가 세력에 밀려서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지만 리커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린제이깡, 치엔자이깡.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다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커창이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시진핑, 내가 너한테 밀려 나가기는 하는데 너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본다. 그 말은 악은 악으로 갚아줄 거다. 너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한 얘기가 치에차이 요강, 다시 말하면 그 푸를 창자, 창천, 푸른 창공의 하늘에 눈이 있다. 있을 자에 눈 안자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후환이 두렵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후환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전장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한가로이 거닐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왕이니까 감출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부자가 있는데,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 잡아다가 손님 접대를 했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다윗 왕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나쁜 엑스가 있어? 이해가죠? 아이, 자기는 양이 많아요. 근데 큰 한 집에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은 약이 오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걸 그만둬? 그냥 둬? 4배나 갚게 해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구약성경 맨 마지막 3장 16절, 구약성경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죠. 4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의로운 해,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늘 해가 없거나 해가 뜨지 않는 날은 늘 우중충하니 괴롭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를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셨어요? 저는 장가를 잘 가가지고요, 농촌에 처갓집 그렇게 말해도 되죠? 맨 처음에 갔는데요, 그 외양간에서 소 한 마리가, 그것도 새끼가 나왔는데 온 들판을 막 꽁충꽁충 뛰었다 들어가더라고요.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저는 그거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고개는 푹 숙이시고 자신 없는 어떻게 보면 어떤 어려운 일로 어두운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박력이 넘칠 거다, 힘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쁨에 차 있을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됐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결국은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위안이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게는 그것은 서자서 아자,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아무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구원받고 저희 집에 가문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이런 연설을 했대요. 나중에 먼 훗날 역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거든 예스라고 답하시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스,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며 삽시다. 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우리 전주 교회, 하나님의 말씀 있긴 하지만 전주 교회 여러분들, 먼저 되신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의 전주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 각지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전도인들을 배출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전주교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멕시코 선교 중에 있는 서도숙 목사님 또 건강과 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